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보에 관련된 노래들이 좀 있지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한 곡이 김도양 씨의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문명은 정말 훌륭한 문명이 아니라 세속적 문명이며 발전된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보같이 살아가라. 이 말은 거룩한 바보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스티븐 잡스의 그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모티브를 찾았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은 계속해서 고집스럽고 배고프며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은 우직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미 사사기 1장이 지나 사사기 2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던 그 맹세를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겠다, 그들의 세속적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문명과 타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워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농사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세속적 문화를 타협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들과 비슷한 자리와 죄를 짓는 자리에 찾아가면서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타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 백성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는 게 2절입니다. 과거에 분명히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땅의 가나안 문화가 매혹적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참여해야만 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직하다는 단어입니다. 우직하다. 이 우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보라는 뜻이죠. 우직하다라는 말은 바보처럼 묵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 자꾸만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좀 착착 좀 믿어라. 제발 좀 그렇게 유별스럽게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농사법 안 알려줄 것이다, 이윤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직하게 믿으면, 거룩한 바보로 믿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보는 여러분 눈치가 잘 없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요. 바보는 그냥 마냥 허허대고 웃고 욕해도 허허, 말해도 허허, 계속 하하하 이렇게 하는 게 바보입니다. 바보는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우직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게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차동엽 작가가 바보존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보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변심을 모른다. 바보는 한 번 약속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킨다. 이게 바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바보,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나는 참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를 가보십시오. 학교를 가보세요.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가정을 가면 계속 신앙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도 피곤해지고 남도 피곤해지니까 집에서도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나와요. 타협해버릴까? 이 시대의 문화와 타협해버리고 차라리 내가 타협해버리면 속 편하다, 이런 마음으로 타협이란 단어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바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음 하나 붙들려고 결단하고 가려는데요, 이 일 저 일로 얼마나 지금 피곤한지 아십니까? 비명이 나와요. 믿음 생활도 뜻대로 안 되고 저는 영적으로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맺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꾸 단어가 나와요. 그냥 타협할래, 포기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걱정과 타협하고 염려와 타협하고, 우리 입에서 자꾸 타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약삭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요 타협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타협하지 않으면 전 갈 길이 없고, 타협하지 않으면 농사법도 안 배워주고, 타협하지 않으면 저희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염려와 타협하고 걱정과 타협하고 이 시대와 타협하고 이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타협하면 할수록 마음에 염려만 생겨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의 문화와 타협했다. 그들의 문화와 타협했고 그들과 하나둘씩 신앙을 버리며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올가미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타협해서 더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5장, 아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 속의 양분을 가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생명력,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는 겁니다. 승리의 열매,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 능력의 열매, 할렐루야, 다 맺게 하는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붙어있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4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합니다. 내 손을, 아빠의 손을 4살짜리니까 꽉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지도 외울 필요도 없고, 차가 빨리 오면 빨리 피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에 가는 길을 네가 찾으려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만 요구할 거다. 손을 꽉 잡고만 있어라. 바보처럼 우직하게 걱정과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살 거라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할 거라고, 나 어떻게 하면 저거 차가 저렇게 오는데 그냥 포기해버릴까,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과 타협하지 말고, 포기와 타협하지 말고, 이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아빠의 손만 꽉 잡고 있으면 아빠가 갈 길을 안내할 것이고, 차가 오면 피하게 할 것이며, 주위에서 위험을 주면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아빠가 보호해 줄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아빠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아니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가 마치 가나안의 문명처럼
너무 좋은 문화,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세속적 문화가 많습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먹고 살아요? 코로나 시대. 우리 사업장은, 우리 직장은, 우리 가정은 우리가 그러면서 걱정과 타협하고 염려와 타협하고 인생과 타협하며 그러면서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포기와 타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어라. 우직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어라.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 갈 길을 보여줄 것이며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네가 지도 볼 필요 없고 네가 차 걱정할 필요 없고 네가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누가 와서 너에게 해코지 할까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말을 듣고 휴게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타협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아버빠의 손을 우직하게 꽉 붙들고만 있으면 된다. 내가 알아서 타협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알아서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한 바보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직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책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는 켄트 브랜들리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켄트 브랜들리 선교사님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켄트 브래들리 의료 선교사님, 의사겠죠. 의료 선교하시는 이분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쪽에 들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에게 그만 에볼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선교사님에게 검사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상은 한 3일이 걸립니다. 코로나는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러지 아니죠. 이틀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일이 넘게 걸리는 일입니다. 혼자 집안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미국 애틀랜타의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는 말 그대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비신자들이 말합니다. 저렇게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저거냐, 베레벨 말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본인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우직하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의료 선교를 위해 왔는 결과가 이건가? 마음에 갈등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이제 걱정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포기할까? 포기와 타협하려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는데 차라리 이제 세상 즐거움과 그냥 타협하다 살다 죽어버릴까? 이 마음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 내가 그래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어 보자. 걱정과 타협하지 말자. 염려와 타협하지 말자. 어떻게 살아갈지 좋을지 걱정에 타협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우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만 꽉 붙들고 있어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거룩한 바보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믿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나타났어요. 검사 결과가 결국은 양성이었어요. 걸린 거죠. 감염이 된 거죠. 본인도 우직하게 믿은 결과,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거룩한 바보로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 손만 우직하게 붙잡고 믿은 결과가 결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이었어요. 브랜들리 이 선교사는 자신의 부인에게 애틀란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겸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이라는 거예요. 저쪽 전화기 쪽에서 눈물을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헉헉헉헉, 끼역끼역 꺽꺽꺽 계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바이러스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혼자 들판에서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앉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 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만 자꾸 드는 거예요. 섭섭하다.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선교를 위해, 의료 선교를 위해 우직하고 바보스럽게 그렇게 한 결과가 이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자신이 즐겨 불렀던 찬송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을 부르면 돼요.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그 찬송이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4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으니 이제 염려와 타협하지 말고 포기와 타협하지 말고 남편이 죽냐 사냐에 그 걱정에 타협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바보처럼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들리는 아프리카에서 애틀랜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 치료제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도 막 쓰고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서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 투약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바보처럼 우직하게 붙들려 있겠다. 주님을 바보처럼 믿겠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겠다. 아빠의 손을 붙잡는 4살짜리 아이처럼 아빠의 손만 굳건하게 잡고 있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서서히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에볼라보다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사실 에볼라보다 더 치명적인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염려였어요. 근데 그 염려를 싸워 이겨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상황을 지내면서 분명히 대화하다 보면 신앙적인 걱정을 하는 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 부모님이 핍박을 해요. 회사에서 핍박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직장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 염려라는 이 실제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염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염려와 타협해버리고, 근데 이 부분은 에볼라보다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염려와 싸워 이겨냈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질병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염려거리를 막아주시고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려고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타협한 것처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타협을 잘 피해갈까, 무슨 머리를 쓸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직하게 잡고 있으면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고민스럽지 않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괜한 고민으로 괜히 타협하지 말라니. 우리가 할 일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산다는 건 뭘까요? 황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울어서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기도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했어요. 그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직하게 하지 않고 타협을 했어요. 왜? 먹고 살 것 때문에 타협했고, 걱정 때문에 타협했고, 포기와 타협했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 결심한 장소가 바로 이 복임이에요.
복임,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절대로 염려와 포기와 걱정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비록 내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약삭빠르게 살지 않고 천천히 바르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성어로 우보말리예요. 또 다른 말은 우공이산이에요. 우보, 황소의 걸음, 바보 같은 황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간다. 우공이산, 우공이란 말은 바보스러운 사람이 산을 옮긴다. 마부참착인가 그거 있잖아요. 천천하게 더디더라도 열심히 나무를 깎다 보면 바늘이 된다. 바보처럼 비록 느리더라도 약삭빠르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황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천천히 전진하며 계속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 말이 우공이상, 우보말리 뜻입니다. 영어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slow, 꾸준하게, steady 뜻은 뭐예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바르게 간다는 의미예요. 여기 이 스테디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steadfast love, 꾸준하고 확고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준하고 확고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인자하심이에요. 그게 영어로 steadfast love예요. 그런데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wins, 이긴다. the race, 경주를. 이걸 제가 영어로 쫙 읽었다 그러면 제 영어 발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띄엄띄엄 읽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지금요. 여러분,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긴다. 여러분, 요셉만큼 거룩한 바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직하게, 느리더라도 바르게, 천천히 타협하지 않고 황소의 걸음을 걸어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바보처럼 당해요. 그는 차라리 믿음의 바보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게 요셉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만 보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직하게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만 봐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억울하게 맨날 당하고만 사고 손해만 보고 사는데 어떻게 살지? 요셉은 걱정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아요.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갈 길에서 걱정거리, 염려거리, 어려운 일 때마다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질 거라고 우직하게 믿어요. 그리고 손해가 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요. 바보처럼 황소의 걸음을 가요. 약삭빠르게 안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주인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끌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주인을 속여서 돈을 끌어먹을까, 이런 거 안 해요. 노예면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이면 감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할 거라고 우직하게 믿고 바르게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손해 볼지언정 우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황소의 걸음을 걸어가요. 노예. 그래서 당시에도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바보처럼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요셉만큼은 확실하게 붙들어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린도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자는 뭐예요? IQ가 150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150이 넘어가도 IQ가 100이어도 90이어도 50이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약삭빠르고 속여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이에요.